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후반부를 방송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전능함을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성전 청결이지요. 30살, 31살, 32살, 33살 계속 6월절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쟁쟁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설교하고 있고 예배 집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상을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만 성전 내부에서 휘두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당당하게 바른 말을 하는 이 일,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 말을 하고 그 설교를 하면 당장 손가락질 받지요. 저게 뭐냐, 겨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지금 저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저놈 잡아 죽여라 라고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의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막 노방전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빨리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시키려고 영접기도 같은 거 우리가 막 했었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니까. 시인을 억지로 시키려고 따라하라고 그랬고요.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세요. 맨 끝에는 아멘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람 가다가 전도지 버리고 또 딴짓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는데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교회로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적혀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헛되이 적용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입 밖으로는 석가모니가 나온다는, 이건 잘못된 사람이지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입으로도 복음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신행합일에 해당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행동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신행합일이고, 신행합일이면 언행일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것이 언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언행일치, 행동도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치하는 그 행동은 주로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는 인간 사회에 다 선이 있지요. 그래서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법이야 라고 하는데, 그 선을 예수님한테 적용했었고요,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이 주로 유교 같은 그런 선 아닐까요, 여러분? 예의를 좀 지켜야 되고,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옳은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의 이 일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선 넘으면 바로 손가락질 받지요. 쟤는 도를 넘었어, 선을 지나쳤어, 선을 넘었어, 이러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전능하십니다. 이 일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 당시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과 재물 파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시켰지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사독은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사독의 후예, 수천 년 뒤에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사독의 후예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제사를 집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상권을 만들어 놓았고, 그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상권의 대표적인 상품은 뭐였냐 하면
제사 드릴 때 쓰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제사 기물일 것이고 제물일 것이고.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이지요. 멀리 타지방까지 막 광고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방문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설교하고요. 그래서 올 때에 소를 끌고 오면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오서 여기서 사십시오 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이 형성되고요. 그럼 그 일을 할 중간 상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인들이 와가지고 팔고 바꾸고 돈도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믿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로 제사하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소의 번제와 수양의 기름과 번제가 너무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가져와봤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다.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도 없어요. 소를 드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그것 먹고 요단강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으면 좋지, 너무나 좋겠어요라는 그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반항할 엄두도 못 냈고요. 왜냐하면 반항하면 선을 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 넘으면 바로 이단으로 찍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30살 공생애의 시작이지요. 31살, 32살, 33살까지. 그래서 33세의 6월절에 이 일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이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나? 나는 그 길을 갈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멋있는 명예로운 목사가 되고 싶고 큰 교회에 목회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CBS에 한번 나오고 싶고, 이것이 원래 소원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 눈치 보지 말고 너 예수님처럼 선 넘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보고 이단이라 그럴 거야. 근데 괜찮아. 그게 예수님의 길이거든. 이 말씀을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고는 소를 반으로 자르라 그러셨습니다. 양도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잘라서 좌우로 벌려놓아라. 이 약속이, 이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의 하나님의 횃불 언약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좌우로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원래 약속할 때는 약속하는 저 사람과 내가 동시에 소를 좌우로 벌려놓은 그 시체 사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횃불 언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시체를 좌우로 딱 벌려놓고 잘라가지고 벌려놓고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혼자서 지나가셨습니다. 횃불이 혼자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물의 의미가 좌우로 벌려놓은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어찌 그리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류 지도자들이 왜곡시키는지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많이 가져와, 그리고 멀리서 오려면 힘드니까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사라고 하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으니, 그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 뒤집어 엎고 싶으신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건 여호와의 집이 아니야. 그 소와 양과 비둘기의 의미가 아니야. 바로 내가 집이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30세 초반의 청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휘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이 휘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철이 없고 어려서 그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외치시는 그것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평생 신앙생활한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제도 그게 맞다고 지금 믿고 있는지, 유명한 목사님, 공부 많이 한 목사님, 외국 유학한 박사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거 맞을 거야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서 그거 다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 내쫓고, 그러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특히 이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최고 고위직 대제사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죠. 제자들도 물론 열심당원도 있고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선을 넘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이 일을 하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억해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다윗의 삶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수 안 하고 칼을 들어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 주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집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집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절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의 전이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킨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사모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면서 칭찬하고 표창장을 주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똑같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일을 가장 최선두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지금 선을 확 넘어버리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 청결입니다. 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여기가 더러워진 것을 못 참는단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켰습니다. 삼킴 당한 결과가 무엇이지요? 죽음에게 삼킴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사두개인들,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인데, 선민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니 이거는 선지자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메시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네가 지금 감히 당돌하게 네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들어있는 종교심이고 신을 만지고 싶고 부르고 싶고 증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증거를 안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증거 보여줄 능력이 충분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거 바로 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원래 증거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사람을 현혹시켜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믿게 하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간다면 집에 문을 두드린 다음에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저의 아들, 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나야 이렇게 하면 되지 증거를 보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자기 이름을 소개하실 때 I am 이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이거 다 설명드렸죠, 여러분. I am 이라고만 말했단 말입니다. 영어로 I am이 히브리어로 야훼이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나다 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가 흐르고 계속 이어져서 신약으로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이지요. 그래서 연결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영어로 연결하면 I am 예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나는 예수야 이 말로만 증명합니다. 이 말은 전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나다라고만 했는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증거가 되는 줄 아십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 되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귀가 열렸으면 이게 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나다라고만 말하고 있구나. 나 예수야 이렇게만 말하고 있구나. 그 발 앞에 신발을 벗고 싶습니다. 신발 벗고 두 손 두 발 들고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군요. 저는 그 예수님 믿을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괜찮아요. 받을래요. 라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무슨 질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상태에 사업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성공해도 의미가 없고요. 성공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요. 실패해도 이거 별거 아니군요. 어차피 그림자인데요. 어차피 광야길인데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표적 보여달라니까 당연히 표적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오늘 본문이지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증거 요구했던 사두개인들, 증거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더 막 기세등등하게 화를 내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다윗 시대에도 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금은보화와 보석들과 재물들 가지고 열심히 지었고요. 수룹바벨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헤롯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었고 46년 지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헐어버리겠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래서 비웃습니다. 진짜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시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분이신데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교회가 비웃고 있고 네가 이걸 허물겠다고 우리 기독교를 허물겠다고 우리 기존의 시스템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존 신앙을 허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으면 그것이 루시퍼의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리오야단의 일이고 사탄의 일 아닙니까? 이 길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고요. 혹시 이 사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양다리 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만 섬길래요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선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선 넘으면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패턴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네? 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혹시 신천지 가서 뭐 배우고 왔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요. 진짜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이거 할 수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 뭐였습니까? 표적을 요구할 때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다 허물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교회가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허물어졌는데 부활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적이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 무슨 기적을 기도하고 무슨 표적을 요구하겠습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지요. 십자가 신앙만 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만 늘 얘기하면 고생하는 것 같고 고행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혹시 옛날에 바벨론에 안 잡혀간다고 믿었던 그 선지자의 정신이면 그것도 역시 사탄의 일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데요. 제가 지금 만약에 딱 죽으면 저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부활 신앙이 없으신 겁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데 지금 딱 죽으면 저는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제가 언제 부활하나요, 여러분? 제가 딱 죽으면 언제 부활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한다, 우리가 뭔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게 증명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때 증명하시지요.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 확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한번 부활이라는 걸 보여줘?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특징입니다. 전능은 파워를 막 사용하는 게 전능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데만 사용하는 게 전능입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없습니다. 다만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보증서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꼴랑 보증서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종이 쪼가리인데 이게 왜 좋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고 싶은 물건을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요, 택배로 보내주지요. 택배 오는데 한 3일이 걸린다고 하면요, 근데 아무 데서 구입할 수 없고 아무리 전 세계를 뒤져도 없는데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으면 본사에서 택배로 보냈습니다라는 영수증, 택배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만 받아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증서 아닙니까? 이틀 기다리면 와, 3일 기다리면 와 라고 하는 이것.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 부활 승명이라는 신앙이라는 표적이 증명되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는데, 종이 들고 있는데 너무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증서를 주셨는데요.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니? 예수님 믿으면 이게 다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이 일을 삼킴을 당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삼켜지겠다고 기존의 신앙만 따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삼킴을 당하여 죽은 뒤에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님만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